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까지 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할 간도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인류의 최고의 전쟁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제 그 마귀와 그 사자들 전부 다 무지개에 잡아였습니다. 언제까지?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이 가두되고 이 지상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하필 천년이냐? 이 천년은 안 되고 500년은 안 되나? 왜 하필 천년이냐? 천은 뭡니까? 만수죠, 그죠? 19바이, 19바이, 19바이 뭐 이런 식으로 만수고 천이라는 것은 또 가득 찬 수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천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거를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천년왕국을 해야 된다는 말은 딴 특별한 의미보다는 범죄하기 전에 천년을 살았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천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현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시상재림에서 그때 이 마귀와 귀신들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동안 이제 천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딱 되면은 다시 무저갱에 있는 이 귀신들을 사단 마귀 귀신들을 전부 다 끄잡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반드시 때가 있었다. 성경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이 무저갱에 갇힌 사단이 마귀의 세력이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깐 노임을 받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마귀를 풀어내는가 하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니까 천년왕국에 이 땅에 엄청나게 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첫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막 번성한 것처럼 이 천년왕국 때 다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재현하게 되죠. 그때 어찌 되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양과 염소를 다시 한번 또 구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힘을 하고 완전히 말씀에 온전히 믿는 자들을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마귀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죠? 마귀하고 같이 있으면서 마귀는 오늘 오전에 말했습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징계하는 존재다. 근데 천년 동안에는 이 마귀가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뭐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천국에 내려가면 행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마귀가 뭐 했습니까?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종노를 하고 있다가 사망의 종노를 하고 있잖아요. 죽을까 싶어서 종노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마귀가 세력이 딱 갇히게 되면은 이들을 그냥 군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면은 하나님의 행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한번 뭡니까?
마귀를 풀어내가지고 확 한번 시험해보고 거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알곡을 구하는 겁니다. 알곡과 곡식을 구하죠. 그러니까 교환에는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곡식과 죽쟁이. 그러니까 알곡과 죽쟁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라지가 곡식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라지는 곡식이 안 됩니다. 태생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쟁이는 시간이 지나면 알곡이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기가 지나면 안 되죠, 그죠? 그 농사도 잘 아시죠, 그죠? 난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뭐 현장에 처음에 발령받아가 현장에 감독으로 갔는데 벼하고 보리를 구분 못했어요. 벼가 어떤 건지 보리가 어떤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에서 자라고 도시에서 뭐 어른 돼가지고 발령받아 갔으니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알곡과 죽중이는 똑같은 곡식이지만은 알이 안 찬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구분해내려고 이제 천동안에 마귀를 풀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도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251페이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갖다 왜 세웠다고요? 마귀를 세운 것은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마귀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섬길 것이 아니라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귀를 도구로 삼으셨고 또 마귀가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이 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마귀와 이 사자들을 귀신들을 전부 다 뭡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무지개에 다 들어갔잖아요. 예.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영혼들이 다 무지개에 천년 동안 다 갇혀가 있다가 이것들 한꺼번에 풀어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떼거리로 놓지, 떼거리로. 그동안에 죽었던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영혼들보다도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들을 한꺼번에 뭡니까? 무지개에서 다 끌어내니까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사람을 공격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좀 우리가 귀신이 나를 하나가 미혹을 해도 넘어질 판에 그때는 땡으로 덤벼가지고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자가 있다 없다. 대환란 때는 마귀의 유혹 시험을 못 이기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 때도 어마어마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이게서 넘어지는 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고 알곡과 죽쟁이가 싹 구분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 또 1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폭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수의 모래 같아. 미혹된 자가 어떻게 많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들을 미혹하니까 미혹되는 자가 바다의 모래수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미혹 안 되는 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미혹되는 자가 엄청 더 많고 미혹 안 되는 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적고 나머지 다 육륜육패를 받고 그 짐승에게 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천년왕국 끝날 때도 마귀가 미혹하면은 이처럼 바로 미혹당하는 자가 바다의 수에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게 되는데 이들이 결국 뭡니까?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마귀는 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간에 인류의 마지막 있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앞으로 전쟁이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고 또 뭐가 남았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남아있죠. 이 앞에 아마겟돈 전쟁 앞에 제3차 세계대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3이라는 수가 아주 의미 있는 수거든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면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일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런 이제 인류의 최고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38장에 39장까지 예언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8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보면은 38장 2절입니다. 1절부터 구약성경 1211페이지, 구약성경 1211페이지 에스겔서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맞죠, 그죠? 곡과 마곡,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덱과 두발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펴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곡과 마곡이 전쟁했는데, 이 곡은 마곡의 왕을 곡이라 그럽니다. 마곡의 왕을 곡이라 그러고, 여기서 마곡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나오는데, 여기 이름이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이름을 보면은 마곡이 뭐냐면은 오늘날 러시아라는 이름입니다. 마곡이 뭐라고요? 러시아. 로스가 뭐냐면은 모스코바. 이제 메섹, 두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로스가 러시아 비슷하죠, 그죠? 러시아. 그 옛날에는 러시아를 갖다가 로스라 부르는데 이 현대에 와가지고 러시아로 이름을 부르게 됐고, 메섹이 뭐냐면 메섹이 모스크바라는 이름으로 됐고, 이 두발은 이제 토블레스라는 지명의 이름이 두발이었습니다. 그 지금 러시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러시아가 있고, 지금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수도고, 그 다음에 토블로스라는 지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왕이 누구냐면 곡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이 지도자가 이제 곡인데,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죠. 누가 이제 곡이 되는지. 그런데 이들은 누가 미혹한다? 타락한 이 마귀의 세력이, 귀신들이 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아.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전쟁에는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고, 성도들에 대한 이 핍박과 시련이 엄청나게 또 강하게 나타난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기간은 아주 짧다는 겁니다. 이 전쟁,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다 단축시킨다 그랬죠,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도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악한 세력이 수가 강하고 많이 일어날지라도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미혹을 안 당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미혹을 당하지 않냐고, 시험을 당해도 일시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는 있으나 바로 회복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 전부 다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을 안 받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의 인침을 갖고 대환란에 들어간 자들은 그게 더 승자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마고의 전쟁 때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딱 붙드는 자는 미혹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음을 압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태워버려.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일 때 이들이 누구를? 성도들의 진을 보유하고 사랑하시는 성. 여기서 그러면은 성도들의 진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진을 쳐서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딱 뭡니까? 사방으로 진을 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그 다음에 삼지파씩 해가지고 딱 둘렀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성도들은 결국 뭡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랍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했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그것이 시온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는데 그때 공중대림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또 이 세상에서는 교회로 도망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 말은 지붕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지붕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에서 기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말은 기도 생활을 끊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을 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공중휴거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하든지 어디로 교회 생활로 가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피난처를 세워놨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휴거 당해라. 그 다음에 교회로 도망하라. 성령님이 피난처로 세운 교회로 도망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말은 기도를 끊이지 말라. 아멘. 그리고 그때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은 아이 배우고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면 뭐지 되겠습니까? 임신 안 하고로?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한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우리 저 보경이 어릴 때 교회 오면은 막 옆에서 막 몸부림치고 이러면 집사님 막 애 본다고 정신했거든요. 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힘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을 둔다 말은 이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 꽃과 마구의 전쟁 때도 누구를 공격한다?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때도 뭡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공격한다는데 꼭 교회만 공격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게 이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갈수록 교회는 계속 핍박을 당하고 정부에 협조하고 그런 교회는 뭡니까? 보호를 받고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교회는 잘 된데 말씀을 따라가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진리 목숨을 바쳐가면서 충성한 자들은 계속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편에 쓸 건가? 우리 성경에 말했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어느 편에 쓸 건가? 해라.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도 사단의 세력은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은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은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 신명기 23장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14절에. 참, 마지막 때 갈수록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찍 이제 죽게 되면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런 더러운 꼬라지 안 보고 죽게 되면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좀 걱정이다. 어린 아들. 지금 시대가 뭡니까? 얼마나 물질, 황금주의, 어떤 이런 쾌락주의 돼가지고, 우리 복잉이는 복이 있어.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복이 있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다가 억지로 끌려오고, 그러다가 믿음 생활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설교 생각나가지고, 다 이기잖아. 그때 애 놓으면은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몰래 하면서 유튜브 딱 틀어주고, 그래, 얼마나 좋아. 신민기 우리 2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치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안 따른다는 거예요. 또 내 가정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사업을 하는데 막 사기치고 막 개판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은 엉터리로 하면서 하나님 복 달란다. 뭐 주겠습니까? 주택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업에도 거룩하게 되고 내 향하는 손에도 거룩하게 되고 내 발걸음도 거룩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진정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하는 행위는 엉망인데 하나님 복 주세요. 전부 다 하나님 다 막아버린다니까요. 됐다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은 게 있다니까. 돈을 막 더 투입하거든요. 끌어다가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끌어다가 내가 잘 되었는데 하나님 싹 다 폭삭만 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사에 거룩하게 하고 보십시오. 14다시. 자, 왜 이러냐면은 진영에 배설물 똥을 치우라 하잖아. 똥을 넣을 때 대변을 볼 때 어디 가느냐? 진 밖에 가가지고 저 들판에 가가지고 삽을 가져가가지고 배를 보고 그걸 뭡니까? 다 덮으라잖아요. 왜? 하나님은 더러운 거 안 본다는 말이거든. 결국 이것을 배설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을 놔두지 말고 우리 가정에 더러운 것을 놔두지 말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놔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진정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활을 우리 손을 항상 매라고 성경은 손을 깨끗하게 말은 남한테 비를 막 시까를 그 말입니까? 행위를 똑바로 해라 말입니까? 하는 짓을 똑바로 해라 말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잠언서 16장 4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계하는 것이 이루어지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행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사를.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손으로 다 나쁜 짓을 하니까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해라. 너희 손을 거룩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은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태우고 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한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별똥별 떨어지잖아요. 별똥별 떨어지고 운석 떨어지잖아요.
그 운석이 만약에 큰 게 떨어지면은 그 완전히 엄청난 지역에 다 붙어버립니다. 불입니다, 불.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이 전부 다 불입니다. 요번에 별똥별 떨어졌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라 그러면은 그냥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냥 불 맞고 죽을래? 그냥 살래? 되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려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불로 세례를 베풀려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을 너에게 베푼다. 그러면서 알고 보면 곳간에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태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사르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성도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마귀가 불과 유황에 갇히게 되는 이런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는 할 일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죠. 완전히 이루셔서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이라니까 뭐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지옥불이 되잖아요. 그죠? 이 우주가 마지막에 지옥불이 되는데 이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 갑니까? 불못에. 결국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그 불못에 있어서 세토록 말은 뭡니까?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정말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만 해야 됩니다. 저 산으로 식당에 가지고 저 끄트머리 가가지고 살아도 여기는 가면 안 된다니까. 불과 여기 가면 끝이 아니라 아이고 뭐 표현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도 그 성 밖에 있으면서 설필며 이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있더라도 여기를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는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악한 영들 이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영혼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언제 끝난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백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이 우주가 분못이 되고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하려다만 시간이 굉장히 어중간하네요. 부산 30분 가는 바람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영원토록